32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스토리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잘 맞추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말씀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오후에 기회되는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는 처음인데요. 원래 제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 우리 합신에서 잘 번역된 게 나와서 그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 통해서 우리 그 영음사 우리 합신 출판부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게 다 절판이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새로 찍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함께 나눌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당분간 이 말씀을 보는데
금요기도에 안 오면 못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일 오후에 안 오면 연결이 안 된다 하는데, 여러분이 궁금하면 500원을 내시는 게 아니라 금요기도에 오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도 오면 연결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 본문의 단락에 맞추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이제 주일 오후는 성경 공부처럼 조금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필 귀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필 귀정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일사자 반드시 필, 돌아갈 귀자, 올바를 정자.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바르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사필 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삶에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모든 게 사필 귀정으로 반드시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의에 반하는데, 이거는 이럴 때가 아닌데, 이거는 의롭지 못한데,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사필 귀정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악이 득세하기도 하고, 악인이 오히려 더 떳떳하게 살고, 의인은 오히려 불리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세계의 독재 국가나 아니면은 중동의 왕권 국가나 여러 나라들도 지금에도 과연 거기에 정의가 있느냐, 사필 귀정이라는 말이 진짜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필 귀정을 성경의 원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타이밍에 모든 것이 사필 귀정되지는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순간순간도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이상하다 여겨지지만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모든 혼란과 역경을 넘어서서 결국은 사필 귀정의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굽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내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빨리,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잊어버리지 말고, 때로는 불의에 맞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들과 참 이렇게 혼란스러움 속에도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은 단순한 공식 모음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 더하기 1은 2고, 물은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리학 법칙들이 어떻게 되냐 하는 법칙을 모아놓은 기록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직신학을 연구하거나 어떤 정확한 매뉴얼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딱딱 나오는 거 있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고요, 위기가 있고, 조금 옆에 안내를 해주세요. 본인들이 모르셔서 그러니까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피가 있고 고민이 있고 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공식, 그래서 어떤 답답한 마음이 급한 사람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 보고 자꾸 결론만 내놔라 하면은 우리는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근데 막장 드라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아주 위태로운 일들도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는 그 스토리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그 드라마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욕하면서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왕기서를 왜 보고자 했는가 하면 믿음은 딱 한 줄의 요약이 아니다. 그들의 삶과 땀과 피와 그들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왜 믿음으로 나타났고 어떤 자리에서 실패했고 했던 우리의 이야기처럼 이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다윗의 핵심 3인방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왕위 즉위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길게 읽었지만은 중간에 반복되는 소개 내용이 있고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문장이지만 우리가 열왕기서를 딱 읽어보면 거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위기가 있었고 반역의 시도가 있었고 여기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고 그 반역을 동참했던 사람이 있고 충신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의 왕권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문장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피와 땀이 섞인 스토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고 그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아도니아가 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는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이해할 만합니다. 신앙을 빼면은 이해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요 그 위에 형들이 없어요. 3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미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 다 들었겠지만 짧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제일 맏형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은 기력이 완전히 쇠가지고 혼자서 침상에서 걸음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다가는 내게 왕권이 오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그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이 타이밍이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은 인생은 결국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을 항상 하고 이제 몇 번을 말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그런 말을 하고 다녀요. 지금이다. 지금이 적기다. 아버지는 연로했고 나는 나이가 그래도 제일 형제들 중에는 맏형이고 지금 이런 혼란에서 내가 사람만 잘 규합을 해서 모으면은 뭔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솔로몬과 밧세바를 지금 배척하고 그들을 충신들을 배척하고 잔치를 벌여서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왕을 삼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1장 앞에서 봤던 내용은 뭔가 하면 근데 그 시도는 결국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이 나단,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일을 제대로 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붙였어요. 나단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일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올바르게 잘 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나단의 역할이 진짜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단의 중심을 지키고 밧세바를 설득해서 당신은 이렇게 왕 앞에 가가지고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그 왕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가서 당신의 그 말을 돕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왕이 드디어 다윗 왕이 알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알겠다고 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명확한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중요한 지도자를 부릅니다. 32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을 불러서는 그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가 하면 솔로몬을 노새에다가 태워서 기혼으로 데려가라.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이 즉위식을 하고 뿔나파를 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는 그 다윗의 그 왕좌에 앉고 잔치를 배설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자세하게 안 살펴도 다윗이 명확한 지시를 내립니다. 우리가 좀 땡겨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희 모친도 지금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이제 몸에 고장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나 몸의 고장보다 더 위기는 정신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표현이 뭡니까? 노망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늙었는데 노망이 안 들었어요. 기력은 쇠졌습니다.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충원을 받고는 제대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의 언약을 떠올리고 합당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을 불러서 다윗의 명령을 보면은요 여기 어떤 노새에 태우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33절에 내 아들 솔로몬을 어떤 노새죠? 어떤 노새입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노새. 내 노새라는 거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노새는, 내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내 노새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왕이 타는 노새입니다. 이스라엘 법에는요 이게 말과 이런 게 섞어 가지고 혼합 교배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노새는 흔치 않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있는 사람들이 노새를 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노새는 지위를 상징하지만 다윗의 노새를 솔로몬에게 내어준 겁니다. 다윗은 내 노새를 태우고 노새 위에 솔로몬을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만세 삼창을 하고 왕이시여 당신에게 영광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오라라고 다윗이 지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늙어서도
팔팔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 여러분 원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늙어서 죽습니다. 생생하게 있다가 다음날 죽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기력이 쇠져가고 몸도 고장나고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력이 쇠져가도 나의 믿음만은, 정신만은, 나의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다윗이 그가 여기 1장에 뭐라 합니까? 그가 늙어서 침실에서 몸에 따뜻하게 입어도 몸이 추웠더란데 알고 보니까 중요한 데 있어서는 정신이 번쩍 떠가지고 모든 걸 분별력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믿음 다 까먹고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우리는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좀 불편하고, 죄송합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좀 불편하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늙어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의료가 좋으니까 고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면서 살면 되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세계관과 정신마저는 오늘 다윗처럼, 저는 다윗이 너무 고마운 게 그런 늙어서 기력은 쇠했지만은 해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 자신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이전의 맹세를 떠올려서 이 일들을 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의 명령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이 실행을 하는데,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다시 아멘. 브나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 길을 기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 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집사님 기도 잘 하셨는데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충신이고 그게 은혜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듣고 엉뚱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브나야는 그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이 쭉 그 말씀을 받아서 후속 처리를 하고요, 그 후속 처리를 해서 드디어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가지고 지금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서 기름을 붓고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은 엄청난 축하와 함성 소리를 내면서 솔로몬을 왕위로 즉위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니까, 이후에 이제 먼저는 잔치를 열던 요압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는, 불의의 편에 섰던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확인을 하는 와중에 그 내용이 솔로몬의 즉위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그 운명을 제가 사필귀정이라고 못 박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49절을 보십시오.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 옆에서 떡고물이라도 얻고 싶고 한 자리라도 하고 싶고 나의 권력과 나의 야심을 이루고 아도니아 밑에서야 이게 내게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의 도모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뿔뿔이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도니아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도니아는 50절에 보니까 죽기가 두려우니까 제단 뿔을 잡고는 이제는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 뿔을 잡은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들었던 솔로몬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기 싫다는 아도니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가 죄가 없다면 안 죽을 것이고 죄를 짓는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얼마 후에 죽게 되거든요. 왜 죽는지 아세요? 자기 탐욕에 빠져서. 그 이제 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종으로 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요청을 함으로 스스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발등에 찍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살려주는데 조건부로 살려줍니다. 너가 이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잘못이 없으면은 너는 죽지 않을 건데, 그러나 너가 잘못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방면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좀 길지만 읽었던 내용입니다.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조치, 그 조치를 따르는 3인방을 비롯한 핵심 충신들이 그대로 수행하여 나라의 모든 질서가 사필 규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잠시만 몇 가지만 묵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의 지금의 정치 상황에 제가 대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신경이 쓰여서 참 조심스럽지만은, 한국 우리의 지금 현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역사는 결코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요,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수많은 곡선들과 위기와 유혹들과 갈등과 공격과 시련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굽이굽이 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 역사가 올바르게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은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생 가운데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필 규정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평화롭게 기도하면서 내 몫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과 모순된 현실과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 모든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의로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서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게 주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한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 그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잊어지지 않는데,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책을 지었던 어떤 분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탓하기에 바쁩니다. 부모 때문에 시대를 잘못 만났어. 옛날이었다면, 조선시대였다면 어떤 때는 그때가 좋았지. 항상 탓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의 시대도 보면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바울이 그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시대가 하수상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정의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지만은 또 하나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것은 다윗의 멋진 노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의 노년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친 지금도 정신이 건강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말짱한 정신으로 믿음 하나 지키고 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최고의 것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2년 후에 60이죠. 자꾸 이야기하니까 나이 20년, 30년 더 많이 드신 분도 있는데 저에게 60은 남다르거든요. 이미 지나간 분도 있지만 그러나 60, 70, 80의 다른 이름은 내 믿음의 고백이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젊음의 사람들도 한때 반짝이는, 내가 주님 앞에 한때는 찬양을 인도했고 한때는 뭘 했고 한때는 교사로 섬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지금 다윗처럼 기력은 쇠져도 내 입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행복자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 노년 멋있네. 그가 달리기를 못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그게 흉볼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멋진 건 뭡니까? 그는 마지막에도 해야 될 분별력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뭐고 해야 될 길이 뭐고 사명이 뭐고 그 중심을 딱 잡으니까 그 중심들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에게 솔로몬으로 갈 때는 다윗의 그 분별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침대 좋은 거 고를 때 뭐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한 사람들, 정말로 그런 사람들 다윗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랬고 제사장 사독이 그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그랬고 아멘으로 받았고, 여기 믿음의 신실한 다윗의 충신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들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흔들리는 세계 속에 짧게 보면은, 이게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로 기억하는데,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이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웅다웅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사건들과 그 앞에 우리가 큰일 날 것처럼 하지 말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다윗이 노년의 분별력을 가졌던 것처럼 그의 충신들이 중심을 지켜서 그 나라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이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